오늘 말씀은 에스더 5장입니다. 에스더 5장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아멘. 오늘 5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왕 앞에 서게 된 에스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초대받은 왕과 하만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는 하만의 불만과 흉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의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3일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결단을 내린 거죠. 민족이 다 이렇게 정해진 날에 죽게 되었으니 지금 유다인들을 살릴 소망은 에스더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3일 동안 음식을 취하지 않고 금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되죠. 그리고 그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급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 속에서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유다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이게 왕에게 나아가면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나아가면 사형감입니다. 그때 법이요. 그러니까 용기가 없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뜨거워진 거예요. 몹시 뜨거워졌고 어떤 위험이라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용기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에스더가 2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나아가는 길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가깝지만 멀어요. 그리고 허락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왕의 왕후이면서도 이렇게 왕에게 나아가는 길이 멀고 험한 거죠. 죽음을 각오해야 나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많이 쉬워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하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것, 남편에게 나아가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감사해 하시고 죽음을 각오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2절 말씀을 이렇게 읽었던 것처럼 큰 문제 앞에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탁 이렇게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갔는데 허락됐습니다.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왕에게 3절에 듣게 됩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굉장히 사랑스럽게 본 거죠. 이렇게 왕이 부르지 않는 상태에서 에스더가 나아갔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리따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말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 제 아내에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집 절반이라도 당신한테 줄 테니까 자유롭게 날개 달고 가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예. 뭐 가진 거라도 있어야지 이렇게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너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내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이렇게 왕이 줄 수 있는 건 나라의 절반밖에 안 되죠. 굉장히 큰 것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왕 다음으로 왕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활용하고 또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에스더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3일 동안 금식을 해놓으니까. 그래서 이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뚝 떼어서 주겠다라는 선포를 듣게 되는 거죠. 아마 아닥사스다 왕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오, 내가 이게 실수한 게 아니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뚝 이렇게 떼준 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구하는 기도에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앞에도 어떤 문제가 닥쳐 있을 때 하나님 나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 에스더는 나라의 절반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은 왕을 그리고 왕이시나 하만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듣고 나서 왕도 깜짝 놀랐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면 얼른 이렇게 받아가지고 소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은 바로 신하를 시켜서 하만을 청하게 합니다. 그리고 잔치에 이렇게 참석해서 잔치를 마음껏 누리게 되죠. 그러면서 네 소청이 무엇이냐 말만 해라. 그러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에스더는 마음이 심히 급합니다. 마음이 심히 급해서 저 사람 하만 때문에 우리 유다 사람이 다 죽게 됐습니다. 이 말을 지금 막 토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내일 다시 한번 왕과 하만을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싶은데 내일까지, 내일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나 같아도 지금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딱 줬어요. 나에게 쫙 와가지고, 야, 김 목사야, 너한테 내가 청을 하나 들어줄게, 지금 얘기해라.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금 지팡이 하나 주셔가지고 금 나와라 뚝딱 하면 전부 다 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오병이어 교회 성도들 집에 가서 그냥 생긴 물건을 전부 다 금 나와라 뚝딱 탁 이렇게 해드릴 것 같은데, 에스더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하죠. 인내. 왜 인내를 할까? 아무도 모릅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어떻게 해라 라고 지시를 받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는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이죠. 에스더는 어찌됐건 간에 이 큰 거사를 치러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지만 인내하고 침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보여야 될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 앞에서 인내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 양처럼 침착하셨습니다. 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모습과 신앙을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터지면 교회 안에서 그냥 다 화풀이, 성경 다 나오고, 무슨 중요한 일 하나 있으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막 우왕좌왕하고 막 큰 소리 나고 다급해지고, 이러다 보면 사단이 들어와서 다 깨버리죠. 일들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에스더는 이 자신의 큰 일 앞에 인내하고 침착하면서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무리 폭풍과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만이 잔치에 이렇게 참석하고 나서 몹시 마음이 기뻤습니다. 9절에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되, 그렇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야, 오늘 무슨 날이냐, 도대체 이 왕후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왕하고 나 둘밖에 초대를 받지 않았어요. 그 큰 나라의 왕후가 이렇게 초대를 했으니까 잔치상이 얼마나 더 떡 벌어졌겠습니까? 거기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2인자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 10절에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11절에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여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했다 그랬습니다. 예, 저도 이럴 것 같아요. 이건희 회장이 다 이렇게 와가지고 너 부회장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먼저 누구에게 탁 전화하냐면 아내에게 탁 전화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에게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저 부회장 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생색을 내고 싶으니까 친구들 다 찾아가지고 아마 전화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하만이 출세를 할 것 같으니까 미리 짐작해서 식솔들 다 불러다 놓고 이렇게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내 세레스는 뭐 거기다가 그냥 부채질 해주는 거예요. 막 자랑에다 부채질 해주니까 하만의 공중에 이렇게 붕 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 지금 하만이 다 거머쥐고 있는 거죠. 예, 부유하게 됐죠. 자녀 많죠. 지위와 영예를 다 거머쥐고 있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 오늘 하만이 다 거머쥐고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은 몹시 잠깐입니다. 하만은 이 기쁨을, 큰 기쁨, 일평생 이 기쁨을 맛볼 것 같지만 하만은 이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고 이제 내일
잔치상 한 번 더 받으면 이제 사망을 선고받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이런 겁니다. 세상의 영광은 이런 거라고요. 우리는 영원히 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일 빈손 가지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기쁨과 영광을 너무 만족해 하지 마시고, 진짜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해서 받거나 순종해서 받거나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해서 받거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진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영광이 예수 잘 믿고 구원함을 얻어서 하늘에서 받게 될 그 영광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9절의 하반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하만이 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만이 기쁨이 그냥 하늘에까지 닿았는데 대궐문에 나오다 보니까 모르드게를 본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지금 내가 사람들이 눈에 베이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곧 죽게 생겼으니까 얼굴에는 무슨 인상이 있고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만이 지나가는데 아주 그냥 얼굴이 굳어 있는 거죠.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출근 안 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을 판인데 이 아까운 시간 놀러 다니거나 아니면 집에서 망연자실하고 있거나 술이나 퍼마시고 이러고 있겠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참 신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출근해요. 출근해가지고 대궐문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출근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지구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직무를 감당하셔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거면 내일 죽는다고 해도 오늘까지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충직한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 왕 다음에 버금가는 그런 권력을 소유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르드게와 같이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쭉 말씀해 보니까 이제 하만은 모르드게를 바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냐, 이제는 왕 앞에 내일 잔치에 가가지고 내 말 한마디만 딱 하면 저 하만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함과 이 혈기가 탁 올라와 버린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이는 내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높은 장대 50규빗짜리를 이렇게 세우기를 결정을 합니다. 약 한 23m 되는 높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높이 아주 높은 그런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거기에 하만이 이제 달려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스더 5장을 보면서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 금식 기도에서 왔습니다. 또 유다인들이 3일 동안 이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 속에서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 같이 금식했다는 거예요. 우리 오병이역 교회 이 건축하면서 저희 전 성도가 3일 동안 금식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3일 동안 하나님 이 성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어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물질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전 성도가 3일 동안 금식했는데 정말 쉽게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인생 속에 무슨 험한 일이 생겨도 그때마다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에스더처럼 유다인들처럼 다 매달리셔서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